네. 이렇게 수요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헵시원 목사님께서 이제 수요일, 금요일 힘들지만 오셔가지고 반주를 하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관장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지난 말씀들을 좀 간단하게 복습하면, 지난번에는 무슨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죠? 예,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할 때 그냥 막연하게 일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쓸 사람을 부르셔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이 뭘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거나 교회에 나오게 된 거나 뭐를 봉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좀 생각을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목사가 돼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도 이거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주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모세는 지난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일강에서 어릴 때 건져 주셔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장장 40년간 왕궁에서 생활했어요. 그러나 친모인 유모를 통해서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가 왕궁 밖에서 자기 종족인 히브리 사람이 그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채찍으로 맞고 고통당하는 거 보고 그 분을 못 참고 화를 못 참고 주먹으로 한번 내리쳤는데 우연치 않게 그게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이 빌미로 왕궁을 떠나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그 장장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야, 우리 같으면 그 40일이 쉽게 말해서 40년이 40일 같이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 40년이면 강산이 몇 번 변한 거죠? 네? 4번 변하고. 그 왕궁에서 40년. 이분이 몇 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80세 되신 분이 뭘 하겠습니까? 그냥 관짝 준비하고 어디 가야 돼? 네? 그냥 죽을 준비한다.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성경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 부르셔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기를 못 낳을 수밖에 없는 100세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뭘 낳았어요? 이삭을 낳죠. 하나님은 인간의 끝에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려면 빨리 내가 뭐가 끝나야 돼요. 내가 시작하려고 해야 돼. 내가 끝내야 돼요. 나는 죽고 누가 살아나야 돼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진짜예요, 진짜. 보니까 저도 조금 살아봤지만, 여러분보다는 덜 살아봤지만, 신앙의 그 역설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이 끝이 될 때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시간적인 차이가 아니라, 나이가 젊어도 일찍 끝난 애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지만, 소년 때라도, 아니, 15세, 16살 먹은 나이라도 자기 때를 빨리 끝내야 하나님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100세, 90세, 100세를 살아도 자기 때를 안 끝내. 끝까지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시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도록. 네, 이게 돼야 그때부터 영적 생활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래. 목사님, 내가 믿는 것 같은데도 안 믿는 것 같고, 내가 신앙이 들어온 것 같기도 한데도 조금만 가면 신앙이 없는 것 같고, 왜 자꾸 이러죠, 그냥.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죽었다가 하나님 쪽에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다시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면 변질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들려서서 일을 많이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말년이나 어느 시기에 변질이 돼요. 야,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됐어? 두 종류예요. 진짜로 하나님께 붙들려 쓰다가 변질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반면에 완전히 죽지 않고 죽은 듯 하면서 속이면서 살아오다가 나중에 되니까 그 본색이 드러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가를 수는 없지만 그냥 알 것은, 분명할 것은 그냥 완전히 내가 죽어서 그냥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변질도 안 되고 나는 그냥 마이고 나는 끝까지 이렇게 새 생명 얻은 주님의 자녀로서 주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옛것은 다 버리고 주님 쪽으로 간다 하는 쪽에 서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나를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됐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오늘 있잖아요. 예배 좀 일찍 끝낼 테니까 우리가 한 10분이든 5분이든 기도할 때 쇼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 나 변질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서 자기 장담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날마다 바울이 말한 건 내가 날마다 뭐 하노라? 죽노라. 내가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은 죽는 날까지 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자기를 살리지 않아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날마다 죽지만 그래야 성령으로 살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성령이 주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제 이렇게 모세가 80세에 지난주에 뭐냐면 어디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80세가. 호렙산 무슨 나무? 떨기나무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연기는 안 나고 불만 붙은데 그 사이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모세가 놀란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나와 너가 지금 대면하는 이 자리는 거룩한 곳이니 너는 뭐를 벗으라. 너의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가 뭐냐면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 발걸음 옮기지 마라. 이건 옛날 신이다. 이거 벗어라. 이거는 이제 너에 따라 너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네 인생을 살지 말아라. 너의 발걸음을 이제 누가 인도한다? 내가 인도한다. 그 뜻이에요. 아멘. 이 신발을 벗으라고 하면서 모세가 소명을 받아요. 부르시는 하나님. 부름을 받는 모세의 모습에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있잖아요. 얼음장을 놔요. 얼음장. 이 늙은 나이에 나를 왜 불렀나 하는 그런 의심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모세가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고 이 네 마디를 하고 있는데 이 네 마디만 이 긴 본문을 오늘 지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이 읽을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무슨 설교하려고 설교 본문만큼이나 긴 성경을 읽었나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설교에 이 본문을 전부 막 하나씩 주의해가지고 요 몇 절씩 하면요. 여러분 오늘 아니라 일주일 지나도 여러분 집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나 안 됩니다 하는 이 네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과 한번 이제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다 띄울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띄워주면 보시면 알 거예요. 이 네 가지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응할 수 없습니다. 아유,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나 안 됩니다. 하는 이 네 가지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의 우리의 입장에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들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준비하면서도 참 모세가 이럴 만도 했는데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걸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가 1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뭐라고 모세가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는 간단하게 통짜해서 11절, 12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누구기에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누구기에라는 건 지금 나이도 많고 지금 내가 이거 상식적으로 됩니까? 난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시작.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렇게 뭐 하다가 뭐 그런 경우가 있을지는 없을지 모르지만 감당도 못할 어떤 내용을 하나님이 내한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야, 네가 해라. 근데 상황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옛날 나이 40대 내 추중에 돈도 많고 힘도 많을 때라면 그래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아니 다 죽여놓고 이제 늙어서 까딱까딱도 못하는 나에게 너 군대에 입대하라면 하겠습니까? 군대에 입대하라면 하겠냐고. 아이고 얼큰도 마십시오. 때도 모르시고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아닙니다. 뭐 이런 거야죠. 그 젊었을 때 총명할 때 그때 불렀으면 몰라. 지금 다 늙어가지고 내가 늙은데 나 늙은 노인이요. 이런 거야 지금. 나는 아닙니다. 충분히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모세가 나는 아닙니다. 아니 대학원에 가서 공부 다 해갖고 어느 정도 공부 잘하는데 너 교수해라 그러면 아니 내가 뭘 합니까 지금 내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인간으로 생각할 때 준비된 게 하나도 옛날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다 까먹고 할 만한 유인이 아닙니다. 난 늙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내가 누구기에 어떻게 그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어떻게 또 나 하나 가서 싸우다가 뭐 죽을 수도 있지만 이 많은 백성들 하나님 이게 뭐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니 누가 네가 하려냐? 내가 같이 한다니까. 그 말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누구와 함께 있으리라? 못한다고 하는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 못한다고 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자격 없는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다 인도해낸 뒤에 백성들 다 인도한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중에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봤죠. 이때 좀 늙어서 하는 하소연소리로 나는 늙어서 못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는 진짜로 40년 동안 자기 죽는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철저히 인간의 힘으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나이 80세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기회도 안 주시고 그 광야에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아무도 날 찾지 않는 외로운 이 광야에서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이 외로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고독 훈련을 시켰어요. 이 고독 훈련이 뭐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나 그냥 이렇게 저물어 가나 봐요. 하고 그냥 남기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거냐면요. 완전히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새로워질 때는 사람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해갖고 인간적으로 힘키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것이 진짜 새로워지는 가장 첩경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흔히 조용히 교회에서 혼자서 이렇게 예배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오붓하게 홀로 지내는 시간들이 요즘에 목사들이 없어요. 망할 때만이 그런 시간이 와요. 사람들이 찾는 일이 많으니까 분주하게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래요. 정말 옛날 제 어렸을 때
우리 누님들이나 우리 형님들, 그 신앙 좋았던 우리 지금도 장로님들도 되시고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내가 가까이 보면 지금도 그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 이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묵상을 깊이 하고 영성이 달랐어요. 요즘에는 내가 보니까 사람 많이 만나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면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시간들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때로는요, 아무도 닿지 않는 조용한 자기와 하나님과의 시간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아마 그런 시간이 있으면 조미수에서 못 살던 사람은 알아요. 한번 박 목사님 그럴 수 있겠어요? 잘 쉽지 않아요. 저도 보니까 조용한 시간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은퇴하고 난 뒤에 나 아무런 사람들 만날 수 없이 나 찾는 이도 없이 나 혼자 이렇게 산에 늘 가던 그 모퉁이에 혼자 조용히 앉아가지고 저 먼 산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그냥 지나간 인생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까 그때야 진정 자기의 모습이 보여지더래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도 평생에 막 돌아다니면서 으쌰으쌰 붕해도 하고 막 사람들 안에 묻혀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60년, 70년, 80년 지나고 이제 80 죽음을 문턱에 섰을 때야 조용한 시간이 찾아오더래요. 그런데 그때 생각하니까 지금 사람이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 듣고 난 뒤에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단장 그만두셔요, 단장. 내가 할 테니까. 그래서 다 내려놨잖아요. 그래서 조금 진짜 여유가 있으니까 훨씬 나아. 요즘에 집사님 혼자 고생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나 엄청 고생했을 거 막 이거 신경 쓰더라고요. 뭐 할 때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목사니까, 야, 이건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나. 이거 참 힘든데. 그 시간에 말씀도 더 묵상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 하거든요. 아, 이게 맞다. 조용한 시간. 큐티가 뭐예요? 화이트 타임. 나 죽었습니다. 하고 내려놓는 거죠.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순간순간 그 시간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에 주님과 미리 만나는 시간 단 10분, 20분이라도 있어요? 혹시? 없으면 10분, 20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냥 딱 접어놓고 그냥 애들 가장 바쁠 때 딱 접어놓고 좀 안 되면 저도 잘 못하지만 핸드폰을 꺼놓든지 꺼놓고 주님과 깊이 짧은 시간에도 깊이 만나는 조용한 시간. 근데 이 모세는 하나님이 장장 80년 동안 80세 중에서 40년 동안 그 생활을 하게 했어요. 운둔 생활, 다 죽는 생활, 자기를 죽이는 생활. 그건 철저하게 누구를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발견하는 시간. 나를 발견했더니 그 발견한 나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직 나를 발견한 사람이 아니야. 아이고, 나밖에 없어. 나 아니면 아닙니다. 하는 사람은 아직 나를 발견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잖아요. 이렇게 얼음장 놓고 나는 못하겠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아니고, 그 사람들, 하지 마요. 속으로는, 나중에 다 나한테 찾아올 거야. 나 아니면 되나? 난 아닙니다. 이런 겸손을 가장한 교만도 많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야. 진짜로 자기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완벽한 망한 인간, 힘쓸 수 없는 인간을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를 알게 되는 거에 나는 아닙니다. 내가 아니어야 하나님 나를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내가 아니어야 하나님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만 드러낼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오늘날 큰 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붙들려 섰다고 본인도 얘기해요. 그러나 그 속 깊이는
내가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나 멋지게 살았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다 이뤘다 하더라도 그거는 빵점이에요. 우리 볼 때는 저 사람이 100점이야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가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것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그러는데 뭐냐면 나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것도 하고 능력도 행했는데 그랬더니 네가 뭐 내 일 했냐? 네 일을 위해서 나를 끄집어 사용했지. 내 이름 팔았잖아. 근데 그게 다 내 일이냐? 네 일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자기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요즘에 제 아는 친구 목사는 나보다 조금 나이가 있는데 나랑 전화하면서 목사님, 나도 그렇지만 목사님은 목회 지금 한 40년 가까이 됐죠? 그랬더니 그렇지 그러더라고. 뭐 총각 때부터니까. 어때요? 그랬더니 인간적으로 망했지 나는. 지금 뭐 주일날 교회 20-30명 나올까 말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된 거야? 목사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행복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뭘 이렇게 행복해요? 그랬더니 이게 행복해 그러더라고. 복음을 알았더니 행복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더니 행복해. 왜? 이런 현상에다가 목적을 안 두고 나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온 확신과 다 내어놓은 거, 다 내어놓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붙드심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밀어내는 듯한 그런 뉘앙스 같이 보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내가 누구기에라는 말을 하나님이 나쁘게 여기지 않았어요. 안 그러면 계속 하나님이 말을 왜 붙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때가 됐네 말하는 게 저는 아닙니다. 제가 누구기에 이렇게 하나님은 1차 관문 통과. 아멘. 나는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작. 바울이 어땠어요? 사울일 때. 나는 큰 자다. 한 이 사울이 뭐 자기가 아니면은 안 될 것처럼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막 핍박하고 다녔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면서 주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듣지 못하지만 바울만 들리는 거예요. 사울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거 누시니까. 난 네가 핍박했던 예수다. 거기서 끌려서 다메섹에 끌려 들어가 아나니아에게 가서 거기서 거주하다가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에 비늘이 떨어지듯이 완벽하게 시력이 회복되지는 않지만 사람을 볼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됐다고 해요. 그 눈을 거기에 강렬한 태양으로 눈이 이렇게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신령한 눈이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울에서 이름을 뭐로 바꿨어요?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거 복이에요. 자기의 모습 못 보면요 아나무인이 돼요. 자, 어떤 사람 저 사람 그렇게 자기도 몰라. 우리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또 그랬어. 그 사람 그렇게 당하고 또 그런 일 당하고 저렇게 주변에서 저렇게 난리치는데도 그래도 몰라. 저 모르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런 소리 못 듣겠어요. 얘 눈이 멀어버리면 절대 못 보는 게 영적인 건 더해.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건 더해요. 오늘 바울 보세요. 바울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난 뒤에 그때서야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어떻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시점에서 본인이 고백에 드러났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딱 봤을 때 주야, 나 아니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해야죠.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아직까지 안 여물었구나. 내가 아니구나.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저는 제 힘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하나님은 아시죠, 그게. 하나님. 첫 번째 관문 통과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약속을 하시죠. 너가 이곳에서 다시 이 산에서 다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걸 인간적으로 가릴 필요 없이 그냥 부족한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식으로, 외식으로, 아니면 내 노력으로 그거를 캄브로치 해가지고 내가 뭐 내 노력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얼음장을 놓으면은 그때부터 큰일 나요. 그냥 하나님,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도대체 이것을 할 수가 없고, 만약에 내가 그걸 한다고 해도 나는 그것 때문에 거기서 내가 넘어질 사람입니다라고 끝까지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역대기에 보면 왕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처음에 잘하다가 막판에 다 교만해진 사람들이 어떤 건지 아니고 완전히 자기를 죽이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이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말년에 가서는 이렇게 교만병에 빠져가지고 히스기야처럼 나중에 늙어가지고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한테 자기 잘난 걸 무용담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탁 해가지고 뭐야, 잔뜩 이것도 내가 다 보여줘요. 그게 다 뺏겨요. 다 보여줘가지고 할렐루야. 이게 이제 자랑하는 거죠. 그게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겸손히 끝이 없이 갔었으면은 히스기야는 그렇게 안 망가졌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 초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말년에 억수 많은 외적인 축복을 받고 난 뒤에 그 사람이 허물어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끝이 좋아야 돼. 하나님께서 쓰실 때 엄청나게 썼는데 끝에 가서 정말 세상적으로 망조 걸린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뭐냐? 오늘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는 철저한 고백으로 시작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일을 할 때 내가 누군가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내가 뭐가 된다. 내가 뭐 이거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할 수도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함에 이랬잖아요. 이게 해답이에요. 어떤 다른 조건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고백 속에 하나님은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뭔가 잘한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는 하나님이 걱정스러워요. 이놈 내가 같이 하다가 요 말년에 이거 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자기가 했다고 난리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듣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실 때 그의 입에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만 영광 받으세요. 당신이 함께 하셔야 된다. 요 소리를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1절 12절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딸리 할게요. 그랬더니 13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에 여러분이 그냥 읽었으니까 전 다 안다고 다시 읽으면 또 시간이 가니까 13절부터 22절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면서 저가 전하는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답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정확한 답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그럴 때 그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런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일을 하려면 사실 성경을 알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계속 설교하고 또 어떨 때는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여러분 보고 성경도 읽으시라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여러분 듣고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많이 압니까? 여러분이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정확한 그것이 내가 공부 많이 한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여러분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 안에서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준을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찾아오셔요. 여러분, 가능하면 많이 이생 읽고 듣고 배워서 아는 것, 모르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그러나 알 것은 그런 것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정확한 해답을 준다고 생각할 것은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이 알면 충분하지가 않아요. 네?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 하나님 아는 지식을 채우려면 안 돼요, 인간은. 아주 바켓스의 물 한 방울이에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은 자기가 인간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려고 해도 그분을 다 알기는 세 발의 피라니까, 세 발의 피. 절대 안 된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충분히. 아니, 에이, 그래도 사람이 노력하면 어느 정도 하나님께 도달하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뭐 해? 아무리 알아도 뭐 알지 못한다는데 뭐하러 배워. 그러나 그래도 해야 돼요. 그건 해야 돼요. 많이 아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많이 안다고 많이 쓰임받는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을 정말 조금밖에 몰라서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저는 하나님 모릅니다. 아니 모세가 여기서 저 하나님 완전히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오늘 본문 보면은 하나님이 아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이 내가 너무 작아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네가 많이 알든 적게 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니까 나가라. 그런 거예요. 이거는 모세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합니까? 믿음의 생활은 여러분이 합니까? 하나님 일을 여러분이 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 일, 여기서 완전히 여러분 생각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인생의 삶, 모든 것이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는 순간부터는 우리의 인생은 나의 믿음 생활, 내 인생의 모든 삶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데 대해서 내가 수용하고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가실 모든 일들로 누구의 은혜 가운데 가요? 그 은혜 가운데 간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내 지식, 내 똑똑, 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릴 때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죽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셔요. 내가 살아있으면 이 육체는 막 바득바득거리면서 하나님 뜻에 어떤지 핑계대서 안 하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바울이 뭐냐, 내 지식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 것들은 다 분토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가
이 지식이 고상한 것을 알고 난 뒤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있는 학문과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얘기가 뭡니까? 네. 그 헛된 지식들, 사상들.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이랑 장로님들 보면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 이 세상에 자기가 많이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공치사도 안 하고 다 이 주 예수보다, 오늘 조금 전 찬송 부른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어떻게? 있네 없네? 없네. 이 고백이 정확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목사가 됐는데도 그 목사라는 칭호보다도 은근히 학위 받은 박사, 어디서 박사, 이거를 그냥 쫙 나열하면서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이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것에 아주 스펙에 힘을 쓰는 사람들은 아직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하영조 목사님이 참 훌륭했던 거는요. 그분은 그냥 장로의 신학대학교 하나밖에 나오지 않고 나머지는 막 주니까 할 수 없이 싫어 하고 이렇게 해다가 그냥 지네들이 붙여놓은 거지. 하 목사님은 신학교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하영주 목사님.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른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한 미련이 없었어요. 조용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도 교회가 크니까 자기들이 조용기 목사님을 이용하려고 막 학위를 붙인 거지. 그분은 그런 거 공부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학위 따기 위해서 막 그냥 혈안이 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전하려고 했지.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너무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다가 집중하시고 주권을 이양하셔야 돼요.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지지 말고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올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탁 잡아가지고 나를 이끌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주의 손이 나를 이끈 대로 내 인생의 삶에 나는 노력하는 게 별로 없는데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들을 자꾸 확인할 수 있는 삶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이 뭐 하시라고 나를 이렇게 또 골짜기로 또 헤매게 만들죠. 아니 나를 뭐 하라고 또 이렇게 아주 이사를 많이 하게 시켜가지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게 하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걸 막 그냥 인간적으로 막 할 필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듯이 인생도 주의 주권에 맡겨서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우리 집사람도 같이 옛날에 우리가 그때 그러지만 안 했으면 그때 이제 철없이 그냥 믿음도 없어가지고 그냥 생각도 그냥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 그런 게 좀 나도 눈에 보여요. 그때 그냥 개척을 했는데 그 자리 나랑 같이 개척한 자리에 지금 그때 검단이에요. 이게 김포에. 근데 거기 지금 10,000명 가까이 모여. 그 친구를 내가 알거든요. 나 개척한다 그래요. 그래. 나 개척하려고 이제 다 했어요. 바로 앞에. 근데 우리 외삼촌, 외숙모가 우리 아버지랑 우리 형제간이 다 길로 다 몇 명이 이렇게 쫙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막 난리치면서 그게 안 된다고 막 난리치니까 집안들에 개척할 때 싸우면 안 되니까 우리 그지 말자 하고 우리 집사람이랑 그냥 접었어. 근데 그때 지나갈 때마다 거기는 그냥 엄청나게 막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그때 없었어요. 막 받아들였어. 저 같은 경우는 제자 훈련하고 강보영 목사님의 양육받아서 그 당시에 막 뜨끈뜨끈했어요. 그냥 막 아무나 가다 내가 예수의 제자를 만든다고 이게 훈련이 됐는데, 나는 훈련했는데 지금 제가 막 이제 그럴 때, 인생이 어떻게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딱 하는 거야. 나 그때 잘 나갔으면 이미 죽었을지도 몰라. 지금 살아있는 게 감사해. 또 하나는 그렇게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것도 다 따지고 보면은 지금 생각해서 내가 주님과의 지금 만남을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이 너무 좋거든요. 조금 세상적으로는 안 만족한 나를 볼 수는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난 지금 행복하거든요. 좋거든요. 딱 생각해 보니까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라. 최상의 길로 너를 인도한 것이다. 이런 응답이 있더라고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나에게 권고하고 말씀하세요. 너 지금 너의 삶이 안 죽이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 임마. 할렐루야? 안 죽이고 뭐냐? 잘 나가면 잘났다고 생각해갖고 부대끼도 안 걸고 일하다가 그냥 하고 죽었을 거야. 간도 안 좋아가지고. 간 경화로 있어서 집사람이 나를 시골로 데리고 가고 거기서 요양하면서 살린 거 아닙니까? 안 그랬으면 젊은 날에 죽었을 텐데. 그런 생각하니까 돌아가보면요. 하나님, 이제 와서 보니까 많을수록 좋아. 내 인생의 삶은 내가 주도권을 가진 게 아니라 어떻게 얻든 간에 내가 좀 잘못해서 얻은 것, 지금 현재의 삶에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그리고 지금의 삶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주님, 내 인생의 전부는 주님 거라고 고백하는 이 시점이 가장 복된 시점이에요. 행복이에요. 아멘. 그거 되돌아보면 후회할 것 많습니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주의 자녀요, 주의 백성이요, 주의 권속이 되고 주의 정말 아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존재가 됐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를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이 천국에서 다 입성하고 난 뒤에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 다 사라져요. 행복의 극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최종의 지름길이에요. 내가 뭘 하나님 안다고 하는 것은 내 지식이에요. 그 지식마저도 하나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가짜 지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압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내가 나를 더 잘 알고 너는 내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끌심을 따라 살아가니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물 밖에서 사는 물고기가 물 밖에서 바닷물이 철렁철렁거리고 보기 좋다. 나는 물을 봤어. 그게 그 물고기의 행복입니까? 아니면 물속에 푹 들어가서 물속에서 사는 게 행복입니까? 물속에 푹 들어가서 사는 게 행복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물과 같은 거예요. 물고기예요. 우리가 물고기라면 물을 보는 것보다 물 안에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을 못 봐. 하나님 몰라 잘. 물 속에서 그냥 사니까. 우리가 그냥 지금 하나님 안에 푹 잠겨 있으니까 더 이상 지식으로 뭘 알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삶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보다 더 중요한 게 삶이에요.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자, 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는 고백이 모세의 고백이고, 세 번째는 따라서 하자.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을 것입니다. 웃기는 거죠. 벌써 아직까지 오늘 몇 절이냐면요.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이 모세의 핑계가 뭐예요? 좀 내가 하나님이 가서 내가 그 모세다. 그리고 당신이 전하는 것을 전하라고 할 때 아무도 내 말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도 우리도 다 이런 성향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전도해도 사람들이 다 말해도 뭐라고요? 안 믿어요. 그래.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못 가겠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 손에 뭐가 있느냐 그랬어요. 나 못 가겠다. 내 말을 안 믿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 네. 내 손에 뭐가 있느냐 그럴 때 뭐가 있었어요? 말라 비틀어진 뭐가 있었어요? 네. 마른 지팡이가 있었어요.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그것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할 내용이 뭐냐? 자랑할 만한 구석이 아니라 그냥 마른 지팡이에요. 이 마른 지팡이, 모세의 손에 쥔 마른 지팡이가 뭐냐면 모세 자신이에요.
이 지팡이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지팡이 것처럼 너도 말라 비틀어져서 사용할 만한 곳이 하나도 없다.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지금 모세는 뭘 의지하고 살아요?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산다는 게 뭐야 지금? 모세의 육신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예? 늙었다는 거예요. 그래 너가 지금 나한테 내놓고 쓸 수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기껏해서야 지팡이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건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늙어서 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내가 제일 나에게 소중한 것이 이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러거든. 그게 진짜 모세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지팡이가. 저희 아버지가 여기 살아계실 때 한동안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한 몇 년 동안 지팡이 없이는 잘 걷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짚고 가는 게 어르신들에게는 참 힘이 되구나. 한 번은 지팡이 잊어먹었다고 난리를 치셔가지고 지팡이 하나 더 구해다 드렸죠. 이 지팡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지금 필요한 게 지팡이인데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에요. 의지할 것이 지팡이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나는 의지하는 게 이 지팡이입니다 라고 내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모세한테. 지팡이를 어디다 던지라고 그래요? 땅에다 던지는데 지팡이가 뭐가 됩니까?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모세가 놀랬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다시 뭐라고 그래요? 꼬리를 잡아라. 근데 여러분이 왜 꼬리를 잡냐면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뱀 꼬리를 잡히면 뱀에 물립니다. 그래서 뱀은 박 목사님이 전문가인지 얘기죠? 박남수 목사님. 뱀은 머리가 있으면 머리 위에를 이렇게 꼭 잡아갖고 아가리 위를 잡아서 이렇게 잡아야 뱀을 잡지. 이 뱀 분민데 꼬리 잡으면요 뱀이 휙 돌아갖고 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무모한 짓을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라고 그러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어떤 이론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안 될 수밖에 없고 상식이 안 맞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뱀의 머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가 의지하는 그게 뱀이 됐어요. 근데 뱀이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그 뱀의 꼬리를 만지면 아이고 하나님 안 됩니다. 그래도 참 모세가 참 착해. 그 꼬리를 집으라니까 집어 안 집어요. 딱 집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난 그 본문을 관찰하다가 이런 질문을 대부분 안 해요. 그냥 뱀의 꼬리를 잡으려 때 모세가 꼬리를 잡았다 나오잖아요. 야, 믿음 좋다. 믿음 좋은 거예요. 내가 주석책을 보니까 뱀 꼬리를 잡는다는 것 그거 가지고도 풀어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설명에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이 작은 신뢰. 이 근데 그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그 뱀이 원래는 뱀이었어요? 지팡이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손에서 나온 이 뱀을 뱀으로 보지 않고 뭐로 본 거예요? 지팡이로 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인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세상의 것들은 다 우리에게 이렇게 현혹하게 하는 그런 유령 같은 존재지 우리를 잡아먹을 존재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지만 모세는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게 내게에서 나온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나보고 던지라고 한 건데 하고 뱀을 뱀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지팡이로 여기고 딱 잡았더니 그냥 뱀이 순식간에 뭐가 됐어요? 다시 지팡이 됐어요. 이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한 가지는요. 뱀만 이거 갖고도 아주 그냥 뚱뚱하니까 시험을 하나 더 해요. 손을 네 품에다 넣어봐라. 그리고 그다음에 싹 빼니까 손이 뭐가 돼버렸어요? 나병 문둥이가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손을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네. 이게 오늘 뭐예요?
사람들이 내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너 말 다 들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대답으로 안 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표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표징. 할렐루야. 그래서 손에 든 마른 지팡이를 통한 표징, 내 손이 문둥이가 됐다가 다시 성해지는 그 표징을 보여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누구야 모세의 부르심을 확실히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학벌도 외모도 보잘것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마른 뭐예요? 이 지팡이 같은 것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고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를 만드시고 손에 나병이 걸렸다가 다시 약 순종하고 집어넣었다 다시 회복되시는 누구의 능력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이런 얘기잖아요. 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성령의 큰 능력과 확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면 내 손에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그 지팡이가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런 역사를 주님이 드러내시고 내 손이 문둥이병이 됐다가 다시 뺐다가 내놓으면은 다시 회복되시는 그 능력에 오늘도 순종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뭐가 많도다? 증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증거 없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일부러 그런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막 그냥 뭐 내 손을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아이고 뒤었네 뭐 이렇게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같은 시험이 오고 막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풀무불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들이 오늘 이렇게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내가 정말 침륜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내 생각도 우리 주님이 나를 점유하시고 이끄시면 다시 완전하게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그냥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런 경험들을 표징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하시고 맨날 이렇게 이렇게 지식 세상 지식처럼 뭐 학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능력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앙생활도요. 이 무당들 종류를 좀 소개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종류도 거기서 구분이 돼요. 여러분 어떤 거냐? 무당도 세습무가 있고 학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대요. 무당도 악령으로 주장하는데도 그 일로 인해서 부르심 받아서 쓰는 사람들도 돈벌이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무당했다가 자기가 무당해서 무당짓 하는 그런 세습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학문적으로 철학관을 만들어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사주팔자 주학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은근슬쩍 무당 흉내내는 이런 철학관 만드는 그런 무당이 있어요. 그것들은 능력이 없어요. 무당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강신무. 이거는 있잖아요. 무당 그 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힘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는 모든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으로 와요. 이거 시간이 좀 넘어갔네. 내가 그저 끝낼게요. 그래서 이 칼날이 같은데, 칼날 아주 무서운 쇠붙이 같은데 올라가도 그 사람들은 안 죽어요. 막 하나도 상처 안 나요. 기독교 신앙,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 게 돼야 되냐면은 너무 몰라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은혜로 밝히 알고 듣는 그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오늘 모세는 오늘 본문에 근데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랬지만 그것은 자기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표징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는 말 못하는 거, 누가 입을 만들었냐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안 되니까 결국은 아론을 붙여주세요. 자기 형. 야, 아론이 얼마나 말을 잘하냐. 아니, 아론을 붙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저희를 설득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모세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에 하나님은 반응 안 하시고 당신이 보낼 만한 사람이 없다, 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끝까지 끝내 모세를 당신이 쓰시는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택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고 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말미암아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주학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몇 분 동안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가 만날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했는데,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저희들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저는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합니다. 또한 저의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변명하며 자기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러한 모세 앞에 우리 하나님은 그 모세를 끝까지 들으시고 일꾼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뜻과 섭리를 따라 그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쓰시고 역사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요히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정말 은밀한 가운데 만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또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수요일 또 금요일 아주 오후 3시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모세처럼 우리 인간은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처절한 그러한 인간의 실존을 가지고 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항변할 수 없는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인생의 삶은 우리의 뜻에 의하여, 우리의 힘에 의하여, 우리의 지식에 의하여 흘러가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것은 지나가는 것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당신의 뜻과 섭리를 가지고 인도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겸손하게 하나님이여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이 민족의 현실 앞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는 이 악한
그 저주와 그리고 그 흑암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점령한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주님의 긍휼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소망하며 주 앞에 하나님이여 사람의 방법과 뜻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의 능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실 것을 소망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여 작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구석이라도 주의 영광 뜻을 그리고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남은 우리의 육신의 삶 모든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주의 온전하신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적인 자신감과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맹세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절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끄심에 따라